지난 시간에 이제까지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단계인데요. 잠깐 제가 탭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출애굽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출애굽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모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자, 이 모세의 세 번째 인생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인데 한번 넘어가실래? 탭으로 택강이 넘어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서 아론을 만나고 또 아론과 동행해서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로 다 나아가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잘 모른다, 그런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을러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를 부린다라고 하면서 노역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노역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뭐죠?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넣어야 되는데 벽돌이 좀 더 강하게 나중에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집을 넣죠. 집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집까지, 그렇죠? 식물까지 이들이 이제 구해야 되는 노역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죠. 여기 당연히 이제 바로의 거절, 노역 강화, 당연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불평하게 되죠.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모세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자, 결국 이제 그렇지만 다시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달라고 그랬고, 모세는 거절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애굽 땅에 내려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물이 뭐로 변했어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물고기들이 폐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바로 왕의 대항은 뭐죠? 바로 옆에 있었던 요술사들, 수법사들도 자기들도 이러한 말씀을 벌일 수 있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게 되고, 바로가 이것을 보고 아예 모세의 첫 번째 재앙에 관심도 갖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그 유명한 개구리 창궐입니다. 개구리가 온 지변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죠. 바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 치워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모세가 바로 이제 개구리들을 물리치자 바로가 듣지를 않고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몇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죠? 불시에 이가 창궐합니다. 근데 이 이가 특별히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 애굽의 제사장들, 신전 제사장들에게 닥치게 돼서 이 신전 제사장들이 이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의 요술사가 이때부터 뭐라고 하죠? 이건 우리도 할 수 없다. 이건 무언가의 신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 같다라고 바로에게 말하게 됐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거에도
듣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을 이어서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파리 대왕. 파리가 극성이게 되었습니다. 이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로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직접적인 권능을 베풀어 가시는 것 같아요. 파리를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을 제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또 바로가 거짓말을 하죠. 이거 없애주면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파리 때가 걷어지자 또 다시 자기 말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다섯 번째 재앙이 오게 됩니다. 뭐죠? 다섯 번째 재앙? 기억나시나요? 가축 돌림병,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온 애굽의 가축들이 많이 죽게 되는, 상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섯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악성 종기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도 드디어 나타나는 재앙이에요. 사람과 가축에게 나타나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일곱 번째 재앙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박을 맞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다음 또 바로 왕이 마음이 안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메뚜기 제왕이 나타나서, 그죠? 온 애굽에 있는 식물들을, 곡식들을 다 갉아먹으니까 이디어 바로가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모세에게 어떤 딜을 합니까? 야, 우리 애들은 내비두고 어른만 잠깐 광야 나가서 제사하고 오게 하자. 모세는 거부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재앙, 자,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메뚜기 다음에 흑암입니다. 흑암이 도전 골든벨에 나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이거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 딜이 또 들어오죠. 바로한테 어떤 딜이 오죠? 이번엔 애들 사람 다 가라. 뭘 놓고 가라고? 가축을 놓고 가라. 모세가 여기서 타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 재앙이 그 유명한 초태생이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초태생이 죽는 재앙은 이제까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외됐어요. 이스라엘 가축에는 다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초태생은 가공할 재앙이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어린 양 피가 필요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월절 규례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지게 되고요. 이 말씀에 이제 이 출애굽기에 이제 유월절 규례에는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날부터 여덟 번째 날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하는 절. 그래서 총 6월절 절기는요,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총 8일간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이 출애굽기 안에 이제 삽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단박에 초태생을 재앙을 주면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차례들 첫 번째부터 9가지 다 거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뭐죠? 무슨 증거? 예, 너희 신은 가짜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자, 처음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 백성 내놔라 할 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고 했더니 나 여호와라는 신 모른다. 그 어디서 알도 못한 신을 말하냐?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럼 애굽에 대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이 다 가짜인 걸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요. 거기에 해당하는 애굽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첫 번째 재앙은 하피라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어요.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10가지의 영적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피라는 신인데 이거는 이제 나일강의 신이라고 합니다. 풍요의 신인데 바로 너희가 숭배하는 이 나일강 이게 신이라고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걸 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가 창궐됐죠. 이거는 헤케트라고 하는 유상이라고 합니다. 헤케트. 예.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개구리 머리를 한 사람 모양의 신이 헤케트라고 하는데 알을 많이 낳으니까 풍요, 다산을 의미하는데 이것조차도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는요. 이는 머리에 거위를 올려놓은 사람 형상의 신이 있어요. 그게 개부라고 하는 신입니다. 개부. 이 개부라고 하는 그 티끌이 이가 된 부분인데 이 개부라는 우상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리 신은요. 케풀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케풀이. 케풀이. 예. 머리가 파리고 몸은 사람인. 예. 파리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축이 이게 문제인데 이게 아피스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형상이냐면 소의 형상이에요. 소의 형상. 나중에 이 아피스를 모형 닮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듭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워낙 주된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만 뭐라고? 야훼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옛 문화 안에 찌들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피스. 여섯 번째가 뭡니까? 쉐케트란데 셰메트인데 질병의 신입니다. 사자의 머리를 한 사람의 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박은 뭐죠? 누트라고 이것도 유명한 여신인데 하늘의 여신 이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에 메뚜기 재앙은 세스라고 하죠. 세트 신입니다. 폭풍과 혼돈의 신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흑암은 뭐죠? 라입니다. 최고신 라. 자, 이렇게 9가지 여러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건 신이 아니다. 나만이 신이다. 만약 이것들이 신이라면 이러한 재앙이 나타날 수 없지 않냐? 니들이 다 조종해야 되는데 전혀 조종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집트의 신인가? God of Egypt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사람은 요만한 크기가 되고 그 신들은 키가 사람보다 한 대여섯 배는 큰 것으로 이제 묘사해서 보여주는데 그 신들이 다 사람의 모습처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익숙한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의미인데, 뭐 딴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다 신, 우상이 찌들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만이 참된 여호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바로가 여호와를 무시한 건 바로 이 우상들을 의지한 거거든요. 우리 우상들, 우리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감히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라는 게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점차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격파시키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이 오직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화가 되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뭐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텅 비어진 것에 가짜를 갖다 집어넣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나서 드디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죠? 급전을 빌려라.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내일이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할 수만 있으면 은금 패물을 다 빌리든지 뭐 뺏든지 다 해라. 이걸 왜 은금 패물을 다 빼앗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은금 패물을 왜 빼앗게 하셨을까? 금은보화를 챙겨라죠. 왜 챙기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디에 소용이 되죠? 성막 찍는데 소용이 됩니다. 시내산 앞에 가서 성막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건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여 제사 드리게 만들고 헌물을 하게 만듭니다. 그 거둬들여진 헌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구입하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금은 그 도구들을 바로 이것으로 녹여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폐물이 다 바로 이 금은보화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440년 했는데 금이 어디 있으며 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서 뭐 금을 뭐 광산을 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내다보시고 얻어가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만 목적은 이건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보상입니다. 무슨 거? 보상. 이 백성이 애굽에서 노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내신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악한 것에는 심판을 하시고 억울하고 누명을 씌인 것에는 분명히 신원하십니다. 부족한 것에는 채우시고 넘치는 것들은 쓸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은금보화를 챙기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뭐가 시작됐습니까? 출애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총 430년 만에 탈출했다고 그러고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마음에 이때 나온 사람들이 성인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60만 명. 자, 이 정도면은 어린아이들 노년까지 합치면 대체적으로 몇 명이 될까요?
충분히 200만은 훌쩍 넘는 숫자가 되겠죠. 오버 200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잡족들이 나왔다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허다한 다른 이방 족속도 출애굽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일 설교 때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레갑 족속의 시초는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고 그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겐 족속도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자 다른 족속들도 출애굽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셨다고 하지만 성경은 성막 위에 계신 것은 본격적이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이 분명히 성경에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들이 해변길로 가지 않고라고 합니다. 나오자마자 어디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까? 시내 광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 보이시나요? 좀 가까이 보이시나요? 네,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고센이라는 맨 좌측에 있는 그림 맨 좌측 쪽 고센이라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고센 땅이고요. 저 맨 위에 번호 1번이 람셋이라고 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첫 번째 갔던 곳이 숫곳이라고 그 밑에 지금 제가 보죠. 2번 숫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루 묵었다가 다시 에담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길이 보면 저 빨간 줄을 따라서 저 시내 반도 맨 밑에 있는 그 산,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저 산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시내 광야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남쪽으로 튼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위를 보면요. 가나안이라는 건 저 우쪽, 오른편 맨 위쪽이 저 가나안이라고 살짝 보이는데 그쪽을 가려면 저 위에 지중해 해변길로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한 일주일 걸리는 여정인데 짧은 길이죠. 가나안 가는데 그쪽으로 안 틀고 시내 광야로 틀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람셋에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는데 에담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북쪽으로 비하하로 앞과 바다와 밑돌 사이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냐면요.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요 여정이 살짝 비틀어진 걸 통해서 애국 군대한테 준 거예요. 자, 제가 지도를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이제 못 그리는 지도를 그려야 돼요. 자, 이게 시내 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암셋이에요. 라암셋에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왔는데 에담에서 어떻게 갔냐면요. 갑자기 북쪽으로 들어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을 비하하롯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를 더 믹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요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요걸 이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꿀게요. 요 앞에 바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에서 이렇게 왔다가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따라오자 이 호수를, 이 바다를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다고 했을 때 여기 홍해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요 호수를 건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고고학적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남진하다가 갑자기 북진해서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제가 좀 다시 얘기하죠.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쫓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애국 군대한테 줬을까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걔네들을 심판하시니까 바로를 끝장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결정적인 쐐기 한 방을 박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애굽을 끝장을 내줘야 돼요. 그러한 영적 의미 세 가지가 바로에 대한 심판, 결정적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테러를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그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하죠? 바다를 향해 손을 들자 갑자기 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뭘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물벽을 만들었다. 물벽.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냐면 저 상류에서 물이 그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않는 저 상류에서 물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물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홍해는 봤어요. 좌우 옆편에 아쿠아리움이 생긴 거예요. 거대한 아쿠아리움이 생겨서 이렇게 손을 들어 물을 찍으면 물속에다 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분명히 존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길을 지나가도록 어떤 일까지 하셨죠? 천사가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꼬리를 잡아채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땅을 다 나올 때쯤 천사의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서 때마침 애굽의 군대가 이제 그 물길로 쳐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다 물길에 들어서자마자 물벽이 허물어져서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무리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가혹한 노역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심. 근데 이들이 이걸 눈으로 봤음에도 3일 만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불편합니다. 먹을 거 내놔라. 먹을 거 내놔라. 저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거지가 그들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잖아요. 일종의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지 근성.
어떻게 틈만 나면 배가 안 고프면 하나님 밥 내놓으라고 그랬는지. 애굽에서 그렇게 못 먹고 살았을까요? 얼마큼 못 먹고 살았으면 이 광야 땅 나와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만나와 저녁 때 매출하게 계속 주셨어요. 그 먹을 걸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하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잘 먹고 살았길래 애굽에서 먹던 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가? 왜 애굽에서 먹던? 근데 제가 이제 군대나 이런 단체 생활 경험을 돌이켜 보면, 강제로 끌려가면요, 밥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허란 거라도 그게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문제는요, 그거에 있어요. 끌려 나온 거지 스스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게 만든 게 이 홍해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퍼부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들도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수많은 애굽의 신들의 그죠?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때 그 모든 신들이 가짜임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경험한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신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홍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그 광범한 경관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의 부패한 심령으로는, 눈으로 보는 걸로는, 몸으로 경험한 걸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이 안 바뀌면, 마음판이 아예 뒤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이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두 가지인 걸 알아요. 끌려 나왔다. 그들 안에 박힌 그 심각한 영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거 은혜예요. 엄청난.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람셋, 숫꽃, 에담, 홍해, 그러고 나서 홍해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홍해에서 드디어 수르 강야로 나서게 됩니다. 수르 강야에서 사흘 동안 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디 이르나고 하죠? 쓴물의 대명사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썼다고 하죠. 써갖고 먹지를 못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만드십니다. 어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했죠? 뭘 집어넣으라고요? 필터를 가르라고요? 나무를 던지라고 했어요.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다. 퀴즈를 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성경 퀴즈 나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사모님, 이 나무가 어떤 나무죠? 네? 도전 골든벨 나오지 마세요.
자, 정답은 이 나무의 이름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를 넣었다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에서 또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그 유명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엘림은 12개의 뭐죠? 물과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힐링 포인트죠. 아마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풍성한 물과 함께 아마도 이곳에서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엘림을 보면서 지금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꽃, 에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수르강해로 나와서 마라의 쓴물까지 계속 고단한 여정이었거든요. 쫓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자체적인 자신들의 양식으로 충당할 수 없었던, 그저 그냥 배만 채웠던 이들의 여정 끝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끝까지 가게 되면 너희의 끝에는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안식이 주어질 거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상징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끝내 믿음의 신앙인들은 엘림과 같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끝에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어서 그 어떤 노동과 일과 내가 뭘 얻겠다고 하는 것 욕구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는, 만족이 되는, 그래서 입으로 내 온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 여정의 이 첫 번째 일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것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림을 다음에 엘림에서 또 다른 광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신광야라고 합니다.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큰 광야였어요. 아마도 엘림을 지나고 나서 또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이때 요 특별한 지역을 이제 돕가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그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어떠한 맛이라고 하죠?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맨날 간장 먹고 된장 먹던 사람이라 아침에 꿀 섞인 과자를 먹으면 이게 매일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이 출애굽기 읽을 때 이 부분이 저한테 걸렸어요. 내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면 나는 먼저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아니면 도망치지 않았을까? 저는 아침에 고추장을 먹고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단맛 나는 꿀과자를 내가 계속 먹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던 하면서 내가 좀 이번에 읽으면서 쓴웃음을 쳤는데, 만나는 바로 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들 앞에 광야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해서 단백질 보충도 결코 헐하지 않게 하죠. 그냥 결국은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주고 저녁 때는 단백질을 주고, 제가 볼 땐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고 열심히 걷고 노동하다가 저녁 때는 단백질만 하고 이제 남은 만나를 먹으면서 과다 탄수화물로 인한 당뇨에 걸리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예배실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영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혀 강의에 대한 집중도 없고 웃지도 않고 강의실 춥다고만 떠들고 있고 예배실에 40명 넘기 전에는 히터를 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배 인원이 40명이 넘지 않으면 앞으로 히터 안 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 일부 예배가 이 40명이 안 넘는데 히터를 어떻게 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 특별 새벽 예배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문자를 좀 드렸는데 그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을 좀 독려해 주셔서 나오시게 하고요. 나오셨던 분들도 계속 나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설립 3주년을 맞이한 영적 갱신과 영적 회복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때 뿌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향후 40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1년 후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올라가라고 하는데 불순종이야. 우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38년 동안 이제 그 신광야를 계속 뺑뺑 돌게 되거든요. 이 신광야가 경상남도, 북도 합친 거에 한 3분의 4분의 3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역 계속 방패는. 근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못 올라가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무슨 은혜인가요? 이건 무슨 은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안 줘. 올라가지 마. 했는데 먹을 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섭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은혜는 변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선택한 은혜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 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랑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의 먹거리는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긍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때까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38년 동안 변변한 회개조차 한번 하지 못하고, 그죠? 다시 되돌이킴 없이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 38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개도 없었어요. 마음에 되돌이킴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신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은 채 그냥 계속 그 광야에서 돌고만 있었던 이들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정투가 있기 전에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물 때문에 한바탕 또 시련을 겪게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을 만류하는 모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물이 솟아났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반석이라는 건 그냥 단단한 돌이라는 거예요.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근데 지팡이로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러니까 반석 자체가 물샘으로 변해버렸다는. 이때 이 장소를 뭐라고 일명 불렀습니까?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사. 골든벨에 나옵니다. 문제를 그렇게 내요. 마사. 마사에. 자, 이러고 나서 이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구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멜렉 족속.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후에 첫 번째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유랑 족속입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베두인 족속이다. 지금도 있어요. 북아프리카로부터 이집트 그다음에 시내 광야에 걸쳐 사는 그냥 유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적도 없어, 국적도 없어. 그냥 사막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경은 아예 못해요. 그냥 가지 갖고 있는 가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얘네들이 약탈을 통해서 생계를 얻었던 사람들인데 아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침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 유명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언덕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장정들을 합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고 언덕 위에서는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손이 하늘로 뻗쳐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손이 내려오면 있어서 좌우에 모세의 형제들이 그 손을 받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받치고 있어서 그래서 모세의 손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서 결국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르비딤 근처에서 모세의 장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모세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리더십을 많이 세워라 그래서 이때 세워진 게 10부장, 100부장의 일입니다. 그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인데요. 이때 다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내 십보라하고 두 아들이 출애굽 이전에 등장했어요. 어디서 등장했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로 애굽으로 가는 사명을 받고 그래서 애굽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때 십보라가 갑자기 둘째 아들의 표피를 성기 표피를 빼고 할례를 함으로써 간신히 모세의 생명이 살았죠. 이때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다시 모세의 장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서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거고 그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시내강야 앞에서 모세의 장인을 만나서 다시 모세의 가족이 합쳐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겐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만 이스라엘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잡족이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온 그 안에 이제 모세의 아내까지도 포함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조금 하나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이제 도달했는데 여러분 도달했는데 일정표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출애굽 시간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해를 정해 주셨습니다. 즉 너희가 애굽을 나온 날부터가 그때부터가 첫 해예요. 그래서 출애굽 1년 차 이때 1월 달 15일에 출애굽했어요. 이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신광야에 도착한 게 2월 15일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아까도 제가 했죠. 람셋, 숫꽃, 에담, 홍해, 그다음에 수르광야, 마라, 엘림, 르비딤. 신광야에 도착했고 신광야에서 딱 어디로 갑니까? 르비딤. 그죠? 르비딤 거쳐서 3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시내산에 온 거예요? 2달이에요. 2달 만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다음 2년 차 1월 1일까지, 그렇죠? 4, 5, 6, 7, 8, 9, 10, 11, 12, 그렇죠? 몇 개월이죠? 9개월이죠. 9개월하고도 보름 동안 9개월 이상 3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수여받고 제사 제도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제사 제도를 받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훈련을 한다고요? 신앙 훈련을 한 거죠. 신앙 훈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년 차 1월 1일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맞게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 첫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이 약 65만 명으로 조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달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략 3월쯤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 여정표가 바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약 10장에서 12장에 걸쳐 있는 내용 전부가 돼요.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출애굽 넣으면 시간표가 되게 빨라진다고 했죠.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민족 이동이라고 해서 되게 빨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빠르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성경이 책이 몇 권이 지나간 거예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지나간 거예요. 신명기는 나중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한 거라 2차 인구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2차 인구 조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함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온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무엇을 받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했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